안녕하세요. 귀일영성 아카데미의 평산입니다. 좀 뜸했죠. 며칠 동안, 한여름 동안 침묵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꾸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꾸 말도 그치다 보면 우리가 3년 동안 말을 안 하다 보면 말을 다 잊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말씀도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또 정말 바르게 잘 해야 되는데 우리 정언 말을 잘한다.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정견정사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해야 그게 바른 말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참 말을 좀 바르게 해봐야지 하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렇게 지금 옆 앞에 누가 듣는지 구체적인 대상도 없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게 어렵죠.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한테 꼭 맞게,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그래서 말도 놓치지 말고 말씀도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도 놓쳐서도 안 된다. 말씀과 그 다음에 사람, 이게 둘을 다 놓치면 안 된다. 이게 말 잘하는 법이다. 이렇게 공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은 말을 놓쳐도 안 되고 사람을 놓쳐도 안 된다. 어떤 사람한테 꼭 해야 될 말을 못해서 그 사람을 놓쳐도 안 되고, 또 아무리 좋은 말인데 그 사람한테 맞지 않는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또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 말도 예를 들어서 예수님 말씀도 진주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면 어떻게 돼? 진주를 잃어버리는 꼴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는데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사람을 정말 살려야 되는데 그 사람을 그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놓쳐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잃어버리면 그것도 말을 잘 못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생명, 이 진리, 말씀과 생명, 이 둘 다 놓치지 말고, 이 생명도 없고, 말씀도 놓치지 말고, 이 두 가지를 바로 하는 것이 말을 바르게 하는 거다, 정언이다, 이런 이 말씀 있죠. 정언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무도 없는 누구에게 지금 내가 누구를 상대로 얘기를 하나 할 때 제가 제 자신을 놓고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뭐 내가 내 자신을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정산 내가 너에게 지금 얘기를 한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즘 드는 생각은 인생은 참 외롭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 인생은 본래가 외로운 건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외롭다. 나이가 들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 철이 그만큼 좀 더 철이 드니까 인생이 본래 외롭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왜 이렇게 외로운가, 나이가 들어서 외로운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 철이 들기 시작하는구나. 외로움을 느낀다는 건 그만큼 철이 들기 시작한다. 근데 이 외로움을 느끼는 건 좋은데 이 외로움을 느낀 만큼 우리가 깊은 성찰을 통해서 이 외로움을 극복하고 살 수 있어야 되겠죠. 요즘 왜 이렇게 인생은 외로운가? 이 외로움이 얼마나 괴로운 건가? 이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믿음에서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이 외로움이 괴로움이 돼가지고 비극적 결말을 맺게 되는가 하는 것을 최근 사회 현상에서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그러면 최근에 그 체육계에서 최모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했잖아요. 그건 정말 우리 사회가 반성을 해야죠.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그 어린 20대의 어린 생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사회적 이렇게 폭력을 가하게 됐나? 이거 정말 깊은 반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또 한 분은 또 우리 잘 아시는 우리 서울시장께서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그, 그분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당시에 또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뭐,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또 뭐, 일본에서도 어떤 연예인이 또 아주 젊은, 서른밖에 안 되는, 30대밖에 안 되는 젊은 아주 유명한 배우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러는데, 뭐, 어느 사회나 이런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이 많지만, 특히 우리나라가 이 세계에서 가장,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율이 많고, 뭐 그거의 그냥 몇 퍼센트 많은 게 아니라 몇 배가 많다고 할 만큼, 그래서 우리 사회가 헬 조선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우리 사회는 이렇게 외로움이 많은 그런 사회가 아닌가. 얼마만큼 외로움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 싶어서 이 외로움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최근 그 두 분의 죽음, 최 선수하고 우리 박 시장 두 분의 죽음은 전혀 성격이 다르지만, 그러나 그 두 영혼이 마지막 순간에 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 순간에 느꼈던 그 외로움과 괴로움은 같은 거죠. 그 외로움과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 외로움, 그 외로움을 우리는 이 외로움의 본질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성찰을 하고, 그 외로움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극복할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모두가 우리가 서로 격려해서 그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 우리가 좀 더 밝고 명랑한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어떻게 하면 이 외로움을 벗어날 수 있을까? 외로움의 본질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이 외로움을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외로움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뭘 해야 될까? 이런 걸 한번 같이 생각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뭐 때가 이미 지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잘 잡아야 되겠죠. 그래, 우선 외로움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외로움을 느낄 때 어떨 때 외롭다고 느끼나요?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면 외롭지 않나요? 아니면 누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외롭지 않나요? 뭔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외롭지 않나요? 그때 외롭지 않는 게 아니라 외로움을 잠시 잊어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갑자기 사랑에 푹 빠졌다. 그래서 그러면 갑자기 뭔가 힘이 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에 빠졌을 때, 젊은이들이 빠졌을 때 얼굴이 빛이 나고 활기 있게 돌아다니죠. 그러면 저 친구는 정말 외롭지 않구나. 그러는데 제가 충격받은 거는 이 에리 브롬이 그런 현상, 어떤 사랑에 빠졌다고 하는 거, 그거는 자기가 그동안에 얼마나 외로웠다는 증거일 뿐이다.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다. 그 말을 듣고, 이거 정말 진짜 사랑이 뭔가, 사랑의 기술이라는 그 20대 때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됐는데, 인간은 정말 외로운 거구나. 외로움이 근본적으로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그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방법을 쓰는데, 그것들이 이제 그런 어떤 이 감정이, 그런 사랑의 감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자기가 그동안에 외로운 감정의 그림자였을 뿐이다. 이런 말을 듣고 공감이 됐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둘이 친밀한 관계가 됐다. 그랬으면 외로움이 이제 해소됐나? 그러면 그래서 둘이 결혼했는데 결혼하면은 이제 평생 그렇게 행복하고 그 연애 감정이 사라지고 나면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또 티격태격 싸우면서 살잖아요. 왜 그래? 가까이 우리는 정말 하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이 하나가 아니구나.
하나가 아니구나 하면서 서로 다투게 되는 거죠. 너는 나와 맞춰라. 나는 너와 맞춰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하나가 아닌데, 우리가 하나가 아니면 둘이다. 서로 나누자. 그래서 갈라지자. 다시 또 헤어지자.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사랑이 뭐냐? 이제 그걸 알려주자고 에리 브롬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정말 거기 젊은이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애로움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처럼 가까울수록 그렇게 느끼는 애로움이 있어요. 아무리 친밀한 관계 속에서 느끼는 애로움이 있다 이거지. 그냥 부모와 자식 간에 또는 형제 사이에 또는 연인 사이에 아주 가까운데 외롭다. 뭐가 외로운가? 우리가 하나가 아니구나. 너는 나랑 다르구나. 부모는 나랑 다르구나. 자식은 나랑 다르구나. 이걸 그게 당연한 건데 그 다른 거를 느끼는 순간 하나가 아니라고 느끼는 순간 나는 한없이 외롭다는 그런 외로운 감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나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라고 그러는 착각하고 있는 자기가 우리는 하나여야 되고 너는 나와 생각이 같아야 되고 하나여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돼야 우리가 행복한 거야. 이런 생각이 이게 환상인데 그 환상이 깨질 때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자기의 외로움을 느낀다는 건 자기의 생각을 붙잡고 있다가 그 자기 생각이 깨져나갔을 때 그걸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가까울수록 느끼는 외로움, 그 외로움이 많은 여러 가지 외로움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외로움은 어떤 공동체 속에서 왕따 당할 때, 내가 어떤 사람들 사이에 끼지 못하고 공동체 안에 끼지 못하고 뭔가 소외당한다. 청소년들이 이렇게 어떤 약자들을 누구를 이렇게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아주 나쁜 문화죠. 얼마나 큰 그의 심적인 그의 폭력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때 어느 공동체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그 사회에 끼지 못하고 있다. 내가 소외당했다. 그때 느끼는 외로움은 정말 그것도 보통 괴로움이 아니죠. 그리고 또 사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서로 박탈감 또는 상실감 이런 것들이 또 가질 때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최근에 또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 주택 가격 폭등. 이게 서울에서 몇 년 사이에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억씩을 벌었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서울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경기도에 사는 사람은 아니면 서울 밖에 사는 사람들은 나는 그럼 10억을 잃어버렸네? 10억을 박탈당한 느낌이네? 이런 어떤 박탈감, 소외감, 이것도 이런 걸 느낄 때 어떤 외로움과 분노, 그런 우울감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그래서 2030 세대들이 이거 우리가 지금 우리 정부에 속았다. 우리 서민들을 위한다고 하더니 이렇게 서민 주택을 이렇게 서울에서 서민들은 살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정책이 어디 있나? 이런 어떤 사회적인 정치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비교, 어느 특정 특정 지역이나 어떤 특정 세력만이 그런 어떤 부당한 이득을 취했을 때 느끼는 어떤 그런 공분과 아울러 이런 박탈감, 그 속에서 한없는 그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외로움은 이런 크게 범주가 카테고리가 세 가지 범주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외로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건가? 이런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일까? 인생이 누구나 다 이렇게 외로운데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죠. 첫째는 대부분 다 이 방법을 택하는데 회피하고 외면하는 방법을 쓰죠. 아이, 외롭다. 외로운 생각을 잊어버리자. 잊어버리고 회피하자. 어떻게? 어떻게 하면 회피할 수 있어요? 회피하는 방법도 또 건전한 방법이 있고, 이 건전한 방법으로서는 우리가 뭐에 열심히 몰두하는 거죠. 사업에 몰두하든지, 사회 활동에 이렇게 몰두하든지, 봉사활동에 몰두하든지, 이렇게 사회적인 활동, 뭐 스포츠에 몰두하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외로움을 잊고 살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이 외로움 하나의 에너지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불건전한 방법으로서 이게 뭐에 이제 중독에 빠지는 거죠. 술에, 알코올에 빠진다든지, 마약에 빠진다든지, 도박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또 연애에 빠진다든지, 늘 뭐, 이게, 어떤, 어디, 뭔가 이게 애로움을 달랠 사람이 없나 하고, 그 자기 애로움을 달래줄 사람을 외부에서 찾게 되면은 거의 10대, 20대 때처럼 그런 거의 그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거기에 매달리고 다면 그게 애로움의 증거일 뿐이지 그게 사랑이 아니죠. 이게 그게 참 안 됐지만 그렇게 이렇게 우리 박원순 시장도 참 가만 보면 정말 애로운 사람이었던 거죠. 애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줄 몰라서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게 애롭게 애로움을 해결해 보자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 참 불쌍하지요. 얼마나 애로운 사람이었나. 그 외로움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좀 알고 애로움을 자기가 인간이 본래 애로운 거라는 것을 좀 알고 어떻게 하면 이 애로움에서 벗어나는가 그 믿음을 좀 가졌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정말 애로움을 이렇게 회피하고 외면하고 그렇게 부정해서 외면이 해결될 수 없죠. 그렇게 잠시 동안의 외면을 미룰 수가 있고 회피할 수가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는 외로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지요. 이게 병상에서 떠나든지 아니면 갑작스런 사고로 떠난다 하더라도 떠나는 순간에는 내가 죽는구나 그걸 뭐 의식 안 할 수가 없어요. 죽는 순간을 의식하지 못하고 죽는 수는 없어요. 왜? 우리가 갑자기 심장이 멈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루 동안은 의식이 우리가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일장을 최소한 3일장을 보내잖아요. 3일 동안은 몸은 죽었지만 그 영은 3일 동안 살아있어서 누가 내 장례식에 오는구나 누가 와서 슬퍼하는구나 이걸 다 자기가 자기 죽음을 자기가 들여다보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자기 의식이 살아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다니 내가 이렇게 외롭게 죽다니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서 우리가 외로움을 극복하는 외로움을 벗어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미 죽을 준비를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정말 외로움을 극복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산다. 그러면 나는 이미 죽을 준비가 됐다. 나는 이제 나는 외로움을 벗어났다. 그렇게 되면 나는 이제 언제 죽어도 좋다. 이럴 만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외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그 믿음이 뭔가? 그걸 보고 우리는 귀일 영성이라고 하는 거죠. 귀일 영성 하는 게 오직 한 분이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고 하는 그게 귀일 영성이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한두 시간에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왜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안다는 거 이거 하루 이틀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일단 뭐 하루 이틀이 되는 건 알지만 우리가 금방 또 모를 거는 아니죠. 그냥 뭐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거죠.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수천억 존재들이 있지만 그 존재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당신의 피조물로서 당신의 작품으로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알고 다 보살펴 주시고 다 이끌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특히 우리 인생을 우리 사람을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려주시려는 살려주시는 그 마음 그 다 다른 사람을 예수님은 다 품어주신다. 어떻게 우리가 다 다른데 그 다른 것들이 다 어떻게 예수님 마음 안에서 다 하나가 될 수 있나? 그 하나 되는 마음 다 다른 것을 다 인정해주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인정해주고 그걸 품어줄 수 있는 그 하나 되는 마음 그 마음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나? 그 마음자리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또 함께 하시고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지만 영광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다 서로 각자 서로 자기 생각대로 다투고 싸우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자리를 우리가 사모할 때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남들이 다 나를 몰라줘도 괜찮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의 자리를 그걸 사모하는 그 마음은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데 이 세상에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든 이 세상에서 어떤 외로움을 당하든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가? 오직 주님 한 분이 나를 알아주시면 된다. 주님만이 저를 알아주시면 저는 이 세상에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외톨이가 되어도 주님만이 알아주시면 주님 안에 있으면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 마음자리를 우리는 사모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 자리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 그럴 때 우리는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가 뭐 어디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내용을 서로 함께 나누는 그걸 갖다가 거룩한 마음을 얻기 위한 성경 말씀 읽기, 렉시오 디비나 그러는데 하나의 그런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어가고 그것만이 우리가 외로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외로움을 극복해서 우리가 외로움을 극복한다는 것은 결국 죽음을 넘어서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로움이 뭔가, 외로움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 인생은 누구나 다 외로운 거다. 그러나 이 외로움을 회피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외로움을 극복하는 길을 찾자. 그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얻는 거다. 믿음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올라갔을 때,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 존재들을 다 품어줄 수 있을 만큼 그 넓은 큰 마음이 됐을 때, 그래서 내가
남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이런 소인이 아니라 내가 남을 더 어떻게 알아주고 내가 남의 입장을 헤아려주고 남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남의 생각에 공감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만이 우리가 염려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힘쓸 때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그리스도 마음을 얻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애로움을 극복하고 아울러 죽음도 극복하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언제 살아도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그런 영생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